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고백할 때 그것이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신앙의 실천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주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내용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건너뛰었습니다. 21장 전체를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셔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려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조금 뒤에가 설명을 하고 오늘 27절에서 29절 아합이 큰 죄를 짓지요. 큰 죄를 짓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직시하고 지금 아합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론 잘못을 했으나 이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으로 듣고 하는 이 일이 27절부터 나오잖아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닌다. 이건 뭡니까? 회개 상태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그 일에 대하여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 아합 왕이 당대에서는 큰 곤욕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온 거예요. 아합은 악한 왕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악한 왕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서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아합의 마음이 되게 약해요. 아합은 이 악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합이 그렇게 이 성질이 아주 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같은 성질을 내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뒤에 가가지고는 이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이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요. 앞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깝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합이 가까우면 좋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제 채소밭으로 쓰려고 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딱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이것을 우리 모든 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반찬거리로 식물을 그리는 채소밭으로 쓰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걸 팔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값을 쳐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돈을 지불해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땅을 달라면 땅을 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떤 아파트를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돈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알박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사랑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딱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물로 지금 줘주고 있잖아요. 실물로. 오늘 보면은 아합이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아요. 돈을 지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나서 뭐 안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왕의 마음에 거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죽음을 모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합이 나봇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그거 강제로 뺏지 않고 그냥 풀어주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아합이 하는 오늘의 이 행동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 풀주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상태를 보면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왕이. 그러니까 이 남자들 있죠. 지난번에도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이세벨한테 그 보고했잖아요. 아합이. 그러니까 이 부인의 치마폭에 감싸여 살아가는 남자들의 어떤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권 없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왕으로 높여지고 있으나 그 왕을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내 이세벨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왕을 호통치잖아요, 지금.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거 하나 지금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왕의 체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우리 왕이 참으로 이게 약한 왕이로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반을 꾸밉니다, 이세벨이. 그 불량자 2명을 이제 뒤로 이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증언을 시키겠죠. 지금 재판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지금. 한 사람 앞에 뭐 7억씩을 줬다나 어떻게 했다나. 그러니까 뉴스에 보게 되면은 또 그 변호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잖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 변호를 할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입니까? 전부 돈을 진짜 7억씩 줘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돈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량배 2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이 불량자 2명을 증인을 세워가지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봇을 떼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세벨로. 그리고 바로 나와요. 개들이 그걸 먹습니다. 11개 하에도 나오고 22장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그러면 나봇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나봇은 아니 팔아가지고 뭐 돈을 좀 많이 요구해가지고 더 넓고 더 좋은 땅으로 가서 포도원을 다시 개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딱 지금 우리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돈만 많이 주면은 팔아버리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안 팝니까? 전부 팔지? 지금 나봇이 왜 이걸 안 팔아요? 팔아야지요. 돈 많이 주겠다 하는데 조건을 걸면은 왜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왜 안 팝니까? 왜 안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걸 우리는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봅시다. 나봇이 3절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예요. 땅은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줍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받은 거라고요. 나봇의 땅도. 물론 중간중간에 서로 팔고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희년에 가까운 땅은 안 사요. 사람들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봇이 이것 때문에 안 파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천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 조상들에게 물려준 땅, 이것은 나봇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봇과 함께 그 가족 전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돈 받고 지금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뭘까요? 이것이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된다 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이번만 눈 한번 꼭 감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봇은 이거 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것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아합 왕의 이 사람이 약한 것을 알고 그 아합 왕 옆에 조종하는 이세벨도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왕이 한마디 한 거잖아요. 요구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요구를 내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 나봇이? 그러나 나봇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신앙심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취하여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나봇이 이걸 팔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그 황제들 앞에서 큰 경기장에서 자기 가족, 자녀까지요. 다 사자의 밥이 되는 한 가족을 그 경기장 안에 가운데 두고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사자가 어른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지금 당장 너희들은 무섭지. 그러나 눈 꼭 감아. 금방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아이들을 타일러서 함께 사자 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과 오늘 나봇의 이 포도원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것도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나봇의 신앙심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 당장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이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이것을 팔지 함으로, 다른 얘기로 신앙심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무섭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삶을 살았던 이 나봇,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떤 신앙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어받게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것으로 이 일들이 지어지겠다 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까요? 오직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춰보게 되면은 환하게 다 보입니다. 드러난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 삼아 살아갈 때 비록 역사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봇에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너의 신앙과 바꾸자. 이게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속삭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속삭임 아닙니까? 너 배고프지? 당장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리고 높은 성에 올라가 가지고 야,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리고 세상의 만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어떨까요? 여러 유혹들이 있죠. 아니, 완전히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사단이 굳이 시험할 필요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히 자기 수하에 쇠사줄로 딱 묶어놓고 있으니까
굳이 시험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형태를 한번 잘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원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서 기름지게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질서 없는 모습이라서 답답함이 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쳐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보를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깊이 있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